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 VT인 우리 어른 예배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독특한 제목 말씀을 가지고 죄의 순환고리를 끊는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메카지마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메카지마라는 단어에 보다 더 먼저 시작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어, 즉 헬라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에서 메카네라고 하는 어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카네, 메카지마, 그 다음에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그 뜻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계, 장치, 도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구조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작동되거나 진행되는 구조나 원리, 작동되는 과정들을 설명할 때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기계 장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또 자연현상, 사회 제도 등도 메커니즘이라는 단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몰라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또 우리의 실생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아침 출근할 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부터 하는 분들이 있고 어쩌면 화장실부터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알람이 울려요. 눈을 뜹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아침 출근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 이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아침 출근 메커니즘. SNS 좋아요 중독 메커니즘이 있대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SNS 좋아요 중독 메커니즘.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올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사진을 찍죠. 반찬이 나와도 메뉴가 나와도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찍고요. 사진 쭉 찍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올릴까를 셀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요. 그리고 좋아요 받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또 반복합니다. 또 가서 먹을 때 또 사진 찍습니다. 또 셀렉합니다. 올립니다. 좋아요 받아요. 기분 좋아요. 그럼 또 반복합니다. 이것이 SNS 좋아요 중독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윤경 집사님? 네. 공감이 될 겁니다. 우리 SNS 하시는 분들, 인스타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민서랑 권도랑 가족도 어디 밥 먹으러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면 옛날에는 기도하고 먹는데 요즘엔 뭐부터 먼저 하는지 아세요? 사진 찍어? 사진 찍어? 하고 사진 찍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메커니즘으로 아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메커니즘 중에 하나 뭐 있냐면 분노 폭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폭발 메커니즘. 분노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 있어요? 참아요. 일단 참습니다. 처음부터 폭발하지 않잖아요. 참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우리 철기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처음에 참아요. 그 다음에 또 참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또 참아요. 또 참아요. 3번 참습니다. 그러다가 쌓여요. 그 다음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근데 좀 지나다가 무슨 일이 생겨? 그럼 그 다음에 또 참아. 그 다음에 또 참아. 그 다음에 쌓여. 그 다음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이것이 분노 폭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아 집사님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근데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계속된 행동 패턴이 반복되어서 습관처럼 되는 것이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찬가지로 죄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자동화되면서 무감각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처음부터 지으려고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SNS처럼 처음에 기분 좋아지는 것 때문에 시작되지만 SNS가 결국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이 분노 폭발 메커니즘도 처음부터 분노 폭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쌓여서 폭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죄도 순간의 실수로 팍 질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도 마음속에 쌓인 욕심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죄의 순환고리를 끊는 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죄의 순환고리를 끊는 칼. 이 죄의 순환고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죄의 순환고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여러분 아는 구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 그 다음에 사망, 이 부분들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죄는 미혹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잉태와 출산을 거쳐서 장성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부분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죄의 메커니즘, 죄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죄의 메커니즘,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순환고리 4단계 메커니즘이 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순환고리 4단계의 메커니즘이 있음을 알라. 4단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 죄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미혹. 영어 단어도 있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봤는데 15절 전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 되는 것이다?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는 외부에서 강제로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강제로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밖에서 옵니다. 그렇죠? 밖에서, 나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찾아오고 밖에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리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 뭔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그 유혹에 미혹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이 시작이 되죠. 이 본문에 보면 그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단이,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할 때 먹음직하게 유혹하진 않아요. 보암직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먼저 유혹한 건 사단이에요. 먼저 유혹한 건 뱀입니다. 하지만 죄는 뱀의 말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왜곡했거나 그 순간 자신의 욕망이 작동되기 시작했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볼 때 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크게 들릴 때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생각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상충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크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하고 싶다, 할까,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거기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커니즘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다. 죄는 내 마음이 이미 그 유혹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그 유혹에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시작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커니즘, 미혹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뭐냐? 잉태입니다. 잉태.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잉태.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욕심이 뭐한즉?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다. 이 잉태라는 말은 무엇이냐?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잉태입니다. 우리 아이를 잉태할 때 뱃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있잖아요. 이 죄를 잉태했다는 것도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잉태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죄를, 유혹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잉태입니다. 작은 생각을 허용해요. 그리고 반복하고요. 몰래 키우면서 그 속에 내 속에 죄가 잉태되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한번 볼게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면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다른 사람들 다 전쟁하러 나갔고 본인 혼자 잠자고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볼 수 있어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뭐하게 했더니, 알아보게 했더니, 왜 알아봐? 왜 알아봐요, 그 여인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잉태라는 것은 우연히 볼 수 있어요. 벗은 사람도 여러 가지 부분들도 유혹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면 땡인데 그거를 알아보게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잉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군대 장관의 아내였던 거예요. 유부녀라는 게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죠. 알아봤다 할지라도 유부녀라는 거 알면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와? 알아보게 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끝냈어야죠. 근데 왜 데려오게 하냐고요? 이게 잉태라는 겁니다. 죄는 미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잉태하게 되고 그 속에 계속해서 품고 쌓아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보는 것까지는 유혹의 단계였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는 죄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결국 단순한 유혹을 넘어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잉태하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짓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갑자기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품고 키우고 조용히 성장시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 끊임없이 죄가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언젠가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된 단계, 미혹된 단계라고 느껴진다면 거기서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품고 있는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죄의 메커니즘 네 번째 중에 세 번째는 출산입니다. 출산. 잉태되었다면 이제 그게 언젠가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죄는 결국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뱃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낳게 된 겁니다. 결국 잉태된 죄는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속 욕망을 넘어서 행동, 말, 선택 그리고 삶의 태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내면의 유혹이 아니라 현실의 결과, 삶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서 준비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출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모습.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가룟 유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가 넣었으니까. 그럼 본인도 알았을 거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그 뒤 본문 읽진 않겠습니다. 그 뒤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세요. 성만찬이 있었고 떡을 다 나눠주세요. 떡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떡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자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을 떨쳐버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떡을 받은 후에 나가요. 그랬더니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결국 본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메커니즘 세 번째인 출산입니다. 여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얘기하느냐? 단순히 외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것이다. 그게 바로 나간 것이 된 겁니다. 결국 죄의 메커니즘 세 번째가 바로 출산이에요. 품고 있던 생각을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해낸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장성이라고 합니다. 장성. 뭐 성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장성, 큰 거죠. 자라나는 겁니다. 죄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 파괴를 낳게 되는데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즉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요, 더 강해지고 더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던 죄가 자라나면 관계를 끊고 신앙을 마비시키고 결국 영혼을 파멸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의 습성이고 죄의 성질입니다. 마치 풀밭 한가운데 나는 작은 잡초를 뽑아내면 괜찮은데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잡초가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그 정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면 뿌리가 깊어져서 손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을 때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또 하나 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았고 나시린으로 세움받았던 사람.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보면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단계, 유혹. 남자니까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냈어야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여인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방치했어요. 처음에 누가 아버지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끝냈어야죠. 근데 그걸 끝내지 못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또 요구하고 결국 그렇게 들릴라의 미혹 속에 본인의 몸을 맡깁니다. 결국 들릴라 앞에서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발설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을 떠나십니다. 성경 사사기 16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떠나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들릴라의 유혹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결국 죄의 메커니즘 속에 반복되면서 결국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영이 망가지게 되면서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결국 힘을 잃고 자유를 잃고 눈이 뽑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무너뜨리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삼손의 비극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어서 죄가 장성하여 만든 최종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순환고리,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잉태, 세 번째는 출산, 마지막 네 번째는 장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가 우리 주변에 어른거려서 내 마음을 빼앗는 부분들이 혹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로 그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떨쳐버리지 못해 내 속에 혹여나 내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잉태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그 순간부로 회개함으로 그 잉태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떨쳐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미 출산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최소화시켜서 그 행동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네 단계의 공통점은 숨김입니다. 숨기는 거예요. 삼손도 숨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혹, 잉태, 출산, 장성의 공통점은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는 어디서 자라느냐?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청소에 진심인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요즘엔 곰팡이 제거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곰팡이 제거제가 나오기 전에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쏘이고 바람을 통풍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 죄의 원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습성은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러내는 것. 내가 유혹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뭔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드러내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때 바로 이런 유혹의 문제, 잉태의 문제,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한 겁니다. 내가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이 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임을 기억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정직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직, 예전에 그 CBMC 모임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서 들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직이라는 부분, 저에게도 유혹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겨울방학 때 안산시 부곡동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려고 발버둥 칠 그때였는데, 안산시 부곡동 부곡프로즈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할 때 보통 그때 당시에는 1,000원에 고구마 3개를 줍니다. 그리고 작은 고구마는 고구마 4개를 줍니다. 1,000원이면. 요즘은 완전 다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군고구마 장사 이렇게 해서 구워서 파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고구마 3개를 담아서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딱 주셨는데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1,000원짜리인 줄 알고 저를 주셨고, 저는 1,000원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5,000원인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미 저만큼 가셨어요. 순간 제가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0원어치 팔았는데 5,000원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저만큼 가셨어요. 달려가서 돌려드리면 양심은 좋을 건데 그냥 꿀꺽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저는 항상 그렇게, 옛날 황정음 씨가 했던 이야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전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4,000원에 대해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잽싸게 거스름돈 4,000원을 들고 할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5,000원짜리 주셨습니다. 그럼 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젊은이 그럼 이거 쓰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쓰게 하고 그냥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4,000원 이렇게 드리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4,000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받아서 쑥 주머니에다 넣으시면서 어휴, 요즘에도 이런 청년이 있네 그러시면서 고맙다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순간 후회했어요. 아, 괜히 드렸구나. 근데 역사는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부곡프라자 뒤에 있는 게이트볼 협회 회장님이셨어요. 그 뒤로 그 할아버지가 매일 게이트볼 협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20명씩 매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매일 데리고 오셔서 이 청년 팔아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 청년한테 팔고 손주들 다 여기서 사다 주라고. 그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홍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군고구마를 팔아서 저를 도와줬던 그 학생 기타를 하나 사주고, 그때 목사님 아들 기타 하나 사주고, 저는 등록금 내고, 그리고 나서 한 학기 쓸 수 있는 용돈도 버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 때문에? 4,000원. 전 그때부터 지금도 정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메커니즘, 죄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죽음의 나무가 바로 죄의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 미혹의 단계 있다면 잉태하기 전에 끝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잉태되었다면 출산 전에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면 장성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그 순간 죄의 순환고리, 죄의 메커니즘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